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언의 말씀도 그렇겠지만 신약 시대에 다 그 말씀이 구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낳았지만 다윗이 워낙 그 큰 최고의 인물이다 보니까 베들레헴과 아주 가까워 있는 10km도 안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거기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뿌리인 태어난 베들레헴보다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해서 그쪽에 중심을 뒀지,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족 다윗의 고향이니까, 태어난 곳이니까 중요한 곳이지만,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은 당시 베들레헴에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았는가, 어떤 거는 300명이라는 말도 있고, 글쎄 5, 600명일 수도 있고, 나사렛이 몇백 명이 안 되듯이 베들레헴도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태어난 곳으로서는 베들레헴은 이제 잊혀졌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을 유대교에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갔을 때 이제 그 헤롯 왕이 수소문해갖고 이제 베들레헴 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도 이제 잊혀진 한 마을인데, 구원의 역사에서 볼 때, 구약에서 볼 때 이 베들레헴은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아까 미가서 5장 이전에 그 예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물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이제 호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요즘은 주민등록 등본하지 이제 호적 등본을 잘 안 띄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아마 호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서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호적 등본을 띈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유다의 후손으로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데 가서 아들 예수를 낳아야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 하면 이제 성경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는데, 당시로 봐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갈 가능성은 거의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주상의 고향 땅에 이제 이 구약도 이제 우리처럼 족보가 있으니까, 여기서 베들레헴이 이제 그들의 그런 원적이 되겠죠. 그렇지만 당시로 봐서는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낳을 그런 생각도 추호도 없었을 것이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고
이제 생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으로 보면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인간의 계획이나 뭐나 될 수가 없는데 구약은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역사와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역사는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 다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신비를 이제 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섞여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저한테도 많이 있고,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때에 이제 아기 예수가 뱃속에서 많이 이렇게 출산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가이사 아구도스 시저죠. 그 당시에 어거스투스라는 이제 이 사람이 시자가 돼갖고 로마가 상당히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당시 길을 많이 만들고 평화 안정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나 아직도 그 2000년 전 만든 그 돌길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를 하나로 이제 그 통치하면서 강국이다 보니까 무슨 길에다 그들이 상당히 이제 길 만드는데 튼튼하게 만드는데 애를 썼고, 그래서 당시에 길이 좋아야 이제 그 큰 제국의 경제가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시 이제 길이 좋으니까 우편 제도도 상당히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신을 써도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이게 이제 로마가 당시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로마 시스템은 석국이 많으니까 말하면 식민지처럼 나라마다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주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 텀은 일정치 않았다 그래요. 뭐 어떤 때 20년마다 한 적도 있고 뭐 어떻게 일정치 않지만 이 호적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금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징집을 하기 위해서 로마가 전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당시 징집은 또 어떻게 로마가 봐준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나 이제 뭐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세금은 필수니까 인구 조사가 이거 아주 치밀하게 잘 돼야겠죠. 그런데 그 인구 조사를 요즘은 집집마다 찾아와서 이제 뭐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2절에 보면 다 1절에 호족하라 했으니 2절에 이 호족은 불효녀와 수리와 총독, 수리아는 좀 더 이제 유대 땅을 더 넓게 보는 아마 그때의 그 총독이 다 관할을 해놓은 모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호적을 하되 가서 이제 등록을 정식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잘 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고향이 벌써 이들에게는 다윗은 천년 텀인데 아마 이들의 호적이 우리도 어디 무슨 시 하면 그게 이제 몇백 년 전에 뭐 이제 무슨 밀양박씨든 뭐 하든 그런 그 밀양이 거기에 있던 우리로 말하면 그런 밀양박씨는 밀양에 가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원적이라고. 제가 어릴 때는 호적 등본을 띄면 원적 원래의 그 적이 있던 것, 원적이라는 것도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언제부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니까 원적, 경북도 철산군, 철산면, 원성동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출신 성분이 어디냐, 이거 호적에 보면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왜 또 중요했냐면 제가 취직하고 그럴 때만 해도 회사마다 어디 고향 사람은 안 뽑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 큰 기업도 이
그걸 보고 이쪽 사람은 안 뽑고 뭐 이런 또 어느 회사는 또 그쪽 사람만 뽑고 나라가 많이 발전해갖고 지금 그런 게 하긴 뭐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배지를 달고 다녔으니까 저 얼마나 우스겠습니까, 그죠? 대학교 배지 달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도 참 웃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아주 정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겨갖고 그랬죠.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호적을 딱 그때 해갖고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베들레헴에 안 가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시자가 뭘 알았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는 뭐 나라를 위해서 로마고 통치를 위해서 호정령을 이제 헤라에서 수리아 쪽에 유대 쪽에 하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이것 때문에 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우리도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계획 속에 어떤 세상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뭐 회사를 옮기게 되든 뭐 지방으로 발령을 받든 뭘 하든 그런 세상적인 것 같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 속에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쉬워도 갈 수 없었던 것이고 나사렛에서 그냥 아기 예수를 낳았을 건데 이게 시자가 이렇게 명령을 내림으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 올라가는 120-30km로 올라가는데 당시 유대 땅에는 그 길이 좋았겠습니까? 험했겠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다 낳을 때가 됐다는 게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인데 이 마리아를 놓고 갈 것인가? 이것도 뭐 2000년 전 법이 당시 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여자도 같이 갔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남자만 가서 등록을 해도 된다는 말이 있고 근데 이제 유대에 같으면 유대 명절 3가지 절기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이니 이제 오순절이니 올라갈 때는 12살 이상 난 아들과 아버지만 올라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 12살 그 어린 예수님과 또 아내 마리아도 같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유대법에 그렇게 온 가족이 안 가도 되는데 요셉의 그 귀한 이제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죠. 이제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받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봐서는 절대 결혼 전에 그 정혼자하고 관계를 맺지 않을 남자인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 로마 군인의 아이다. 하여튼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또 수근수근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라고 되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가자니 정말 너무 마리아가 냉도 따뜻한 그런 그 분위기가 없는 가운데 애를 낳게 되니 이것도 또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이제 부담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데리고 가자니 아무리 이제 그 거의 다 됐을 거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가는데 걸어갔느냐 나귀를 타고 갔느냐 아니면 코스를 사마리아 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갔겠냐 아니면 요단강 줄기 내려가는 쪽으로 이제 좀 힘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제 싫어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늦게 내려갔을까. 그러나 140km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로 와서는 뭐 자동차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가지만 당시로서는 뭐 길이 포장이 잘 돼 있을 수도 없고 아주 힘들었거든요. 이제 또 도대체 나귀를 타고 내려갔느냐 걸어갔느냐 이것도 이제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난한 집에 무슨 나귀가 있었겠느냐. 그때 나귀는 지금의 벤츠도 않고 이렇게 해서 걸어갔을 것이다. 이런 걸어갔으면 도대체 열흘은 더 걸렸을 건데, 그럼 뭐 만삭에 그 당시 뭐 정확한 병원이 없으니까 날짜 계산을 안 해도 대충 보면 이게 마지막 때인데 빨리 걸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뒤뚱뒤뚱 걸어갈 텐데 도대체 그러면 열흘을 넘게 갔을 것이다. 나귀는 만약 나귀를 타고 갔어도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 할례 올라갈 때도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거 보면 나귀를 타고 왔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그 요셉으로서는 또 내려가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첫에는 늦게 나오지만 그렇지만 뭐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내려가다가 도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그 뭐 나무도 없는데 대학 빛에 12시에 나올 수도 있고, 도대체 이게 뭐 감을 잡을 수도 없고, 또 내려가면 또 짐을 또 얼마나 이것저것 좀 많이 챙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나귀가 없었다면 그 다 요셉이 정말 뭐 100km 완전 군장에다가 뭐 이렇게 걸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너무 정말 힘들고 힘든, 나귀를 타고 가도 얼마 마지막 때에 그 나귀가 울렁울렁 거리면 또 아기가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남자들은 다 이 부분에 뭐 실감이 안 나겠지만, 이제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에 얼마나 이게 힘들다는 걸 이제 실감해요. 저희 집에도 첫엔 또 이제 보름이 늦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 일하는데 휴가를 한 달 주는데, 딱 날짜 예상대로 딱 그 2, 3일 전까지 일하고 이제 2, 3일 있다 나면 한 달 쉰다. 딱 이렇게 예정을 하고 이제 그걸 했는데, 쉬고 보름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세상에 싫으면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름도 안 돼서 다시 일을 하러 갔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둘째는 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강석교회 그 장로님이 산부인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낮에 갔는데,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또 퇴근하고, 집사람은 이제 그 애기 낳는 뭐 이런 데 올라가 있고, 저는 이제 배고파서 짜장면 먹으러 갔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없이 아무도 없이 우리 집사람이 그 낳는 데 위해서 그냥 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어갖고 그놈이 자칫하고 떨어질 뻔했는데, 추락사 그때 그 추락을 안 한 거예요. 이놈은 또 얼마나 세상에 빨리 나오고 싶은지 이렇게 이게 참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예수님도 이게 뭐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상황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정말 이제 그럼 왜 갔냐, 이렇게 힘든 길을. 또 경건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미가서 5장 2절 때문에 갔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나 수많은 사람들도 미가서 5장 2절은 다 놓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 각도에 따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는 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리아를 혼자 떠놓고 가기 싫은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아마 둘이 요셉도 그런 마음이 강했고 마리아도 내가 참을 수 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아마 의기투합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가지 않았겠나.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성취하자,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자, 꼭 이래서라기보다는 믿음과 서로 깊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가 되고 같이 내려가자. 왜냐하면 내려가길 잘한 건 왜 그러냐면 베들레헴에 있다가 천사가 도망가라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거든요.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빨리 도피하라고 했을 때 떠날 수 있었던, 그걸 생각하면 둘이 이제 같이 내려가기를 잘하죠. 왠지 성령께서 두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나.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부부의 그 귀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겠죠. 우리가 어려울 때 부부가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믿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두 사람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같이 격려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이렇게 내려가게 되지 않았나. 그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루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그 귀한 말씀을, 베들레헴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면서 금년 한 해도 힘든 일, 이제 어려운 일,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해오면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부역장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또 그걸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또 한 해를 이렇게 지내오기도 하셨을 것이고, 자식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오셨을 수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게 또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 사용되어지나 하는데 마음이신 것 같은데 나는 몰라요. 이 두 사람이 그걸 베들레헴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금년에 내가 고생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말씀을 이루는 뭐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러면 많이 고생했으면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겠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겠고 기도했겠고 그래서 내 영혼이 더 성장했겠고 내가 그럼으로써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거 세상은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뭐 인식도 안 하지만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내가 그런 한 고생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두 사람의 그 고생처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 영혼이 더 성숙해 되어지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귀한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할 때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내 한 해의 의미가 있나? 말씀을 이루는 그런 한 해였던 걸 우리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에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고 내 영혼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장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더 은혜로워진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런 그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한 해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이들이 애쓰고 힘써갖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길라 구약의 말씀을 이룬 그것과 우리와는 차이가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은 몰라줄지라도 우리가 애쓴 게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쓴 것, 그럼 그거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직분도 그렇고 우리가 고생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금요일인데 이렇게 힘써 나온 것 이게 뭐 그냥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부족 많지 않은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의 금요 기도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을 하셨을 것이고 북한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디선가 우리는 모르지만 막으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죄를 우리가 싸우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을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이게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귀하고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한 해를 살았습니다. 아멘. 예, 그런 정리가 필요해요. 뭐 금년에 돈도 많이 못 벌고 한 것도 없고 뭐 애들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만 금년에 성가대원으로 그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은혜의 찬송으로 예배 시간에 그 약한 영혼들의 그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의 그 뜻 이 사역을 했고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명을 성가대에서도 감당을 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뭐 얼마나 그 아이들 어린 영혼들과 씨름하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사의 헌신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영광의 한 해가 우리들의 올해 한 해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를 내가 지낸다. 물론 내가 볼 때 별거 없어 보일 건 모르지만 내가 기도한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뭐 자녀 속에 특별한 표징이 보이진 않았을지라도 그 기도들은 다 쌓여갖고 전체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영광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축복된 삶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들 살으라고 바쁘고 그러다가 나라도 힘들게 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사는가? 매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성장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결코 올 한 해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금년에 부족하지만 많은 건 못했었죠.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고 그러니까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하는 나에게서 가정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귀한 한 해를 지냈다고 감사하는 우리 12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경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자살하나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안전사고나 이런 사고보다 스스로 목숨을 너무 많이 끊는다는 거예요. 금년만 해도 25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세월호 현장에 파견이 됐어요. 처음에 막 유가족을 돕다가 너무 안타깝고 같이 우울해갖고 그 현장에서 한 달 일하다가 자살한 경찰도 있어요.
그 유가족들도 너무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기 때문에 그 애들 시신 올라오고 뭐하고 같이 보고 힘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 경찰이 너무 정말 막 감당을 할 수 없어갖고 지금 너무 딱하죠, 그죠? 네. 그리고 국가의 뜻을 이루려고 그죠? 그들을 잘 이렇게 돌보려고 전 너무 정말 참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국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측이 참 공무원들이 정말 귀하잖아요. 또 여러 경찰들은 뭐냐면 동료랑 같이 나갔다가 이제 동료가 이제 사고를 당해 죽는 거예요. 칼에 휘둘려. 그러니까 그 둘이 한조가 돼서 나갔는데 옆에 사람이 그 칼에 맞아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수 없고 내가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냥 인생이 그냥 완전 황폐화돼갖고 또 경찰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거 못 살려줬다고 그걸 어쨌든 이제 그런 사고 현장에 그런 동료들이 뭐가 당했을 때 그 끔찍한 모습 또 일반 사고 현장에 직에 따라서는 끔찍한 시신을 또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 걸리고 우리 교회도 경찰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경찰관, 소방관,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너무 참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동료들이 이게 다치고 막 이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우울증 걸리고 경찰 그런 분들 보고 그게 다리가 쓰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국가의 뜻을 붙잡고 받잡고 이루려고 정말 애쓰는데 그런 국가에서 뭐 그렇게 신경도 안 써주고 그들은 또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그냥 지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좋은 나라로 세워지겠죠. 좀 법치국가가 돼갖고 경찰에 붙잡혀 와서 또 경찰 때리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경찰이 정말 너무 초지급이 되는 거야. 나가서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맞는다는 거죠. 술 취한 사람 말리다가 여기 받고 도대체 경찰이 하는 일이 막 얻어 터지는 이렇게 미국 같으면요 이게 뭐예요? 저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경찰이 이제 차 세웠을 때 이제 저거 내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에서 꺼내면 총 맞는다고 했어요. 그때도. 왜냐면 총을 여기다 넣고 다니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도 여럿 있다고 들었거든요. 미국 경찰은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너무 지나치다고. 지나친 것도 있지만 무죄하고 방망이로 깨고 깡 때리고 그냥 집어 던지고 뒤로 자빠져갖고 한 다음에 수갑 채우고 얼마나 살벌해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도 이게 너무 정말 경찰을 그냥 동네 강아지보다도 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라가 되고 경찰을 전혀 무서워하진 않아도 좀 존중을 해야죠. 이래갖고는 정말 어제는 그 법무장관 하시던 분이 국무총리가 되셔갖고 대통령 대행을 하시잖아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법을 하시는 분이 좀 짧은 기간이라도 좀 이렇게 법이 좀 잘 되어가는 너무 이런 얘기가 좀 빈다고 생각하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국가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려고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금년하에도 몸부림치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박수를. 때로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처럼 험한 길을 갔을 때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정말 얼마나
그 순간순간 졸이면서 오늘 나오면 안 될 텐데, 오늘도 낮에 나오면 안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그 베들레헴에 가서 결국 낳았잖아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늘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가족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아무쪼록 우리 금년 한 해 잘 때 올 한해 어떻게 지냈어? 뭐 그거 살았지 뭐 일심합시다 이러면 안 돼.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할 수 없지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올 한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귀한 한 해 지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는 저는 불바른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올 한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며 지냈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애쓰셨어요. 앞으로 남은 생에 내 뜻보다, 물론 이렇게 귀한 공무원은 나라의 뜻을 잘 또 이루어야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늘 이루어드리는 마리아 요셉을, 베들레헴을 늘 기억하십시오. 힘든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지며 10분 가다가 또 주저앉아서 또 부부가 얼마나 이거 영화 하나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저는 너무 정말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걸음걸음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맨날 싸우시겠다. 우리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 주심을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